할렐루야. 우리 11월 29일 예배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도 받아주시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축복송인데 새로운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의 길 축복해요.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신실하신 주님을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고백할 때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고백하는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펴잡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도 한결같이. 2절 찬양합니다. 봄철과
하나님 앞에서 죄된 인간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가 그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며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있기 때문이라. 주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하니 상한 심령 위로를 받고 굳어있던 우리 영혼이 즐거이 찬송하는도다. 신분 아침마다 성실하게 일하시는 우리 주의 은혜가 충만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을 지키며 주를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며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있기 때문이라. 주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하니 상한 심령 위로를 받고 굳어있던 우리 영혼이 즐거이 찬송하는도다. 변치 않는 분 한결같은 신분 아침마다 성실하게 일하시는 우리 주님 은혜가 충만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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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을 지키며 주를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변함없이.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 인자와 은혜가 크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앞으로 한 주를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에 주님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의 긍휼을 기대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변치 않는 주님, 한결같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한 주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통행하여 주시고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변치 않는 분, 변치 않는 분, 한결같으신 분, 아침마다 성실하게 일하시는 우리 주의 은혜 같은 말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을 지키며 주를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변함없이 같이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을 지키며 주를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변함.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을 지키며 주를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변함없이 영원토록 변함없이.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저희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40분간 대강절을 지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오심의 기대함이 우리 마음속에 좀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 시간에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강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시기 원하는 고백적인 찬양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에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아멘 주신 주님 주님이 지금도 일하십니다 주님이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운행하십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대하고 믿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끊지 않고 날아가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26절부터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말씀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대로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는 마리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복된 삶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강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로 성탄전 4주간에 걸쳐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6째 달래로 시작하는데 36절에서도 반복하여 6달 전이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때가 무척 중요하고 오늘 본문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일이 예수님의 탄생과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요? 한 가지 견해는 1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칭하여 질 만큼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었던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의 수태를 강조했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다른 견해는 1장 17절에서와 같이 그들 사이에서 태어날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려 하는 것을 강조한다라는 그러한 견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예배하는 자들은요, 이미 성경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준비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장 5절 6절에 나오는 요한의 부모에 대한 묘사를 관찰해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의 반차를 언급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엘리사벳을 아론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언가 좀 석연치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한 족보도 오늘 본문에 보면 언급하지도 않고 그냥 마리아라고 했는데, 갈릴리 나사렛 사는 마리아라고 그냥 처녀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말았는데, 엘리사벳은요 그냥 레위 지파라든지 아니면 아버지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이 타당한데 엉뚱하게도 아론의 자손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1장 전체를 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특히 1장 5절에서 36절에 7번이나 이름이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소개할 때마다 이름이, 그리고 갈릴리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동네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이란 말이 이 5절에서 36절 사이에 7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저마다 각자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이름을 주신 일입니다. 그만큼 이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엘리사벳의 우리가 이 이름을 우리가 보면은요, 엘리사벳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엘리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리. 사바라는 말은 뭐냐면 맹세하다. 이런 어원을 갖는 이름으로 나의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 그래서 엘리사벳 하면 나의 하나님이 맹세하셨다. 혹은 나의 하나님께서 미리 하실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이름을 주어질 때 부모가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복된 말이 들어가 있고 또 그 의미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평생 그 이름 가지고 삽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이름으로 불려지고요, 죽은 후에도 그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그러니 그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는요, 히브리어식 표기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미리암입니다. 그러니까 모색, 즉 모세의 누이가 미리암이죠. 미리암과 같은 그러한 이름입니다. 미리암이라는 말도 이 마라와 얌의 복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마라란 말은 쓰다라는 얘기입니다. 얌이라는 말은 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미리암 하면 이 쓴 물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쩌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이름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광야에서 이 홍해를 건너서 3일 길을 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물이 떨어졌는데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물을 발견해서 다들 막 마시려고 했는데 너무 쓴 거예요. 그래서 원망을 합니다. 이 물이 왜 이렇게 쓴가? 이거 못 먹겠다. 이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지시하신 한 나무를 지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갖다가 그 물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 물을 던졌더니 그 물이 쓴 물이 단물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이 사건의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아니고요, 물을 바꾸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은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거기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근원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리암 이 이름을 부를 때는요, 항상 이런 어떤 광야에서 갖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쓴 고통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의 인생은 다 쓰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430년의 종살이 됐던 너희의 인생은요 다 쓰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한 나무가 지목되어진 나무가 던져져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기 이전에 모든 인생은 다 쓰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안 쓴 것이 아닙니다. 명의가 있다고 쓴 물이 단물이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혹은 들었던 사람들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요, 많은 것들을 가진 분들은 특히 더 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쓴물이 많아요. 제가 옛날에 이 인도에서 목회하던 곳에 있던 그 성도님들을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남들이 들으면 대단해, 이런 데를 다 졸업하고 우수한 경쟁에서 이렇게 뽑혀서 나온 그러한 이 선발대가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가진 것도 많고 물질도 많은데 얘기를 해보면요, 너무나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나 같은 사람도 열등감이 없는데 왜 저분들은 저렇게 열등감이 많을까? 조그만한 얘기를 해도 겉으로는 표시는 안 하지만 나중에 가서 이렇게 신앙 상담을 하고 같이 마음이 열리게 되면요, 가졌던 그런 무수한 쓴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종살이에서 해방되고서 이제는 자유를 만끽할 것 같은 여유와 그리고 누리는 삶을 가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광야에서 쓰디쓴 물과 같은 인생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미리암이란 말이로 대표되는 이 미리암은 누구입니까?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누이로서 갈대상자에 자기 동생을 집어넣어서 갓난아기 된 그 동생을 갈대상자로 해서 물에다 띄워보내고 그 갈대상자가 어디로 갈까 걱정해서 끝까지 쫓아가다가 그러다가 그 갈대상자가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면서 그리고 그에게 이 목숨을 걸고 다가가서 혹시 유모가 필요하지 않냐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강가에 버려진 아이들은 다 히브리 사람들이라는 걸 대부분 알기 때문에 이 히브리 유모가 필요하지 않냐고 얘기할 때 공주가 흔쾌히 데리고 오라고 해서 모세가 자기 어머니 품에서 어릴 때 키워져서 바로의 공주의 양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해낸 것이 바로 미리암입니다. 홍해의 엄청난 물 앞에서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멸하시는 장면을 두 눈으로 목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여인들을 이끌어서 소고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 선지자가 바로 이 미리암입니다. 모세를 가장 측근에서 동역하며 함께 해온 아론과 미리암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의 앞에 아론의 자손 그리고 마리아의 히브리어식 이름인 미리암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모세의 뜻은 건져내다 혹은 들어올리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위하여 예비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요한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요한계시록 11장 6절에서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한 엘리야와 모세로 대표되는 두 증인과도 깊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이 두 증인은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미리 또 앞에서 선포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요한계시록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서는 이 두 증인을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앞에 길을 비추는 그러한 이 두 선지자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 혹은 스가랴라고 이름은요 성경에 3번 나오는데, 이 사가랴, 스가랴는 이 한국말로 발음할 때 다르지 원래 이 표기에서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가랴라고 하는데 스가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 스가랴서 저자인데, 느부갓네살이 무너뜨린 성전을 건축하도록 격려하고 왕궁을 두 눈으로 본 스가랴, 이 첫 번째 스가랴고, 다른 스가랴가 또 있는데, 이 스가랴 선지자라고 역대하 24장에 보면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던 요아스 왕에게 직언을 하다가 성전 뜰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스가랴가 성경에 나오는데 바로 요한의, 오늘 말하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가 나옵니다. 초대 교부임의 신학자인 오리게니에 의하면요, 이 요한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는 동방박사가 다녀간 후에 메시아인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안 된다라고 반기를 들어서 성전에서 죽임을 당한 제사장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스가랴 중에 어느 스가랴가 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 앞에서, 제단과 제단뜰 사이에서 죽은 스가랴의 피까지 이 모든 피의 죄값을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사두개인과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얘기했을 때 이 스가랴일까?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통적인 것은 오늘 본문에 성경에 나오는 스가랴라고 말하는 세 사람의 스가랴는요 다 성전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성장에 이르기까지 삶은, 스가랴가 성전에서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신 아들로 성장하여서 바깥쪽으로 나아가 광야에서 사역을 이루었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성전에서 절정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을 이름을 살펴볼 때 세례 요한, 사가랴 제사장,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 그리고 마리아의 히브리식 이름 미리암은 모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아주 세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이루시는 가정 가운데 빈틈없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모든 주변 인물들을 설명한 이유는 한 가지 질문에 대답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무신론자들이나 타 종교회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공격할 때 주된 문제 제기가 바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관한 것입니다. 남자와 관계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인간이 죄를 범하고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다 저주를 받게 되는데, 특히 뱀에게 저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왜 남자의 후손이 혹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라고 묘사되었을까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갑자기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예언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메시아는 죄성을 가진 남자의 DNA를 갖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이 예언한 것이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600년 전에 이러한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처녀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연결하여 해석해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의 임마누엘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예수님을, 그 이름으로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들어오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쭉 족보가 나오지요. 모든 족보에 아버지가 주체화되어서 아버지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쭉 설명이 됩니다. 그 중에 물론 여자의 이름들이 나오지만 대부분이 아니라 오직 한 번을 빼놓고는 다 남자의 이름이 누구를 낳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표기가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달리 예수님만이 요셉의 부인, 즉 요셉의 부인되는 마리아가 낳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낳았다라고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으로는요, 동정녀 마리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 남자를 통해서 낳았다는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동정녀 탄생에 대한 말씀인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에서 유가 있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나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했던 김영길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처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적인 공학도였습니다. 성경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이 먹었다는 기적 등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도 아내가 이 교회 가자 해서 교회는 가지만 자기의 마음엔 전혀 그게 와닿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사에서 화요일마다 이 기도 모임이 있다고 교회 간다 그러니까 불렀는데 가보니까 나사의 그 뛰어난 과학자들이 100여 명이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합니다. 아니, 이 유능한 정말 미국에서도 최고의 엘리트 박사 과학자들이 전부 매주 화요일날 모여서 점심도 안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봐? 전혀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김영길 박사라는 분은요, 특히 창세기에 기록된 6일 동안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했을 때 비웃었다고 합니다. 인간의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죄가 시작되었고 세상의 죄가 창궐하여 1년 동안의 대홍수로 노아의 식구 8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호흡 있는 생명체가 전멸되었다라는 성경 기록을 읽고서 믿어지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특별히 인류의 죄악의 문제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했다라는 얘기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지구의 해방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셨어야만 하는가? 인간의 죄는 무엇이고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바뀌게 되었고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재료공학의 석학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과학의 혁신을 이루기 위하여 설립한 카이스트의 교수로 정부에서 직접 모셔온 이 김영길 박사는요, 후에 한동대 초대 총장으로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살아나가는 크리스천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런 선포의 말씀에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마리아입니다. 우리 앞에 불가능한 기적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은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너무나 세밀하고 완벽한 창조주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여러분이 깨닫게 된다면 동정녀 마리아로부터의 예수님의 탄생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임재로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40여 명의 저자가 구약성경의 이 39권 가운데 40여 명의 저자가 1600여 년 동안에 기록한 그러한 신구약 성경을 일관되게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리키며 너무나 정확히 성경의 기록된 대로 성취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진정으로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난 근원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벗어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눈으로 보면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는 인간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로 불러들일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 두 가지를 그 무슨 수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서 동시에 신으로서 이 땅에 인류를 위하여 오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동정녀 탄생 이외에 가능할 수가 있나요? 이 길만이 오직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기에 남자의 DNA를 갖지 아니하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요 동정녀 마리아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일어납니다.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지 않는 일들이 우리를 당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한 얼마나 당황하고 믿기 힘들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요 무척이나 어려운 길일 수 있습니다. 때때로 마을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요 아무리 믿음으로 그가 성경에 보니까 받아들였다고 하지만 평생을 자신의 자식이 아닌 예수를 보면서 불현듯 밀려오는 아내에 대한 의심과 싸워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마다 결단하고 매일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묵상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나의 나약함을 사용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지. 우리 주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생각하면 지금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힘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은 불가능해 보여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고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직면한 모든 문제와 아픔, 상처와 질병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한번 하나님 앞에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마리아는요,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당시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일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가브리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인생이 뭐가 되려고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아들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저는 평생을 아마 수치스럽게 살 거예요. 저에게 임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면 예수님께서 아마도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류를 향해서 정말로 위대하고 엄청난 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순종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한동대 총장이었던 김영길 총장님처럼, 아니면 광야에서 매 순간마다 쓴물인 인생을 단물로 바꾸기를 기억하며 기도했던 미리암처럼 자신의 한평생을 이집트의 왕자로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광야에서 보내었던 모세처럼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광야에서 굶주리고 헐벗으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외쳤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어려운 세상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 인생을 바꿔서 승리하며 복된 인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묵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려 달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을. 주님만 의지해,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고백하는 것은 마리아처럼 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앞날을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십니다. 지금도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에 연약하고 어려운 부분을 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나약한 몸이 있거든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 우리에게 복된 길을 안내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마다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 우리의 간구와 기도와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 이 한 주도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한 주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이 우리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으로 임하여 주시고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하나님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한 주도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뿌리 깊은 교회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의 그 발걸음 위에 그리고 애틀란타에 잃어버리고 연약한 그러한 영혼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옆 뒤에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승리하십니다.